자, 오늘은 팔복의 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문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항상 이 팔복은 앞에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이 충족될 시에 따르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 이런 구조로 단순하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뭐 하면 복되다, 뭐 하면 복되다, 어떤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먼저 조건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복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조건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바르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저는 순서를 조금 바꿔서 먼저 이 복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복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 생각되는 혹은 연상되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뵙고자 청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등만 살짝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그 누구도 살 수 없다,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입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 자는 모두 죽으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죽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뭐 재밌자고 하는 논리지만, 이거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모세와 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다가 아닙니다. 구약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시편에서도 여러 번 나오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의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두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을 보시면 주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본다, 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을 알 수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한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분의 능력을 체험한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간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사랑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복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경험을 한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다른 말로 하면 처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닮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분의 충만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뜻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장성하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길이라는 두 가지의 복을 함께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지요. 자, 그렇다면 복의 의미는 지금 살펴보았고 조건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이건 또 뭘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순수함, 거짓 없음, 정직함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것도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아까 시편을 얘기했지만 구약에서도 마음의 순수함이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이나 죄 없음, 또 순종 이런 것들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실되고 위선 없는 형태를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구약이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누구도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며 살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면서 자신도 속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정직하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로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더욱더 자신이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께서 심판하실 때 딱 그까지만 생각해보면 엄청 마음이 쫄리거든요. 이거 여러분 24시간 여러분들의 행동이 다 감독받고 있다, 감시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는 엄청난 강박입니다. 니 그때 뭐 했잖아, 너 그때 뭐 했잖아. 이런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속일 수 있고 무엇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요. 그리고 스스로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죠. 그런데 그런 자신을 스스로 발견하다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기준에 나는 절대로 부합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이죠.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뭐라 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이제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조건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깨끗한 삶,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답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스스로 보게 하셔서 우리가 깨달아야만 죄를 해결할 수 있고, 죄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건 아니지만요. 하나님께 고할 만한 우리의 죄들을 발견할 수 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선한 양심이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는 청결한 자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수단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악한 본성을 여전히 품고 있기에 청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구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는 청결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청결한 자의 삶으로 나갈 수 있고 청결한 자의 삶으로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조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성령, 우리의 삼위일체라고 말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더 잘 체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강구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며, 동시에 성령님도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악함과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수시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성령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